오늘의 설교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저는 진정할진에 빼어날 수예요. 진정하게 진정시키고 빼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좋은 이름을 가급적 지어 주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개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본인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좋은 이름으로 중간에 이름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죠.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짓고 싶습니까? 그것도 아마 아주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마 이름을 바꾸고 싶은 분도 아마 굉장히 단지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삶의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서 아마 이름을 바꿀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의해서 제일 힘을 쓰신 것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대중 강의도 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토론도 하셨지만 주님은 3년 동안을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그런데 전능자에게 3년을 가르침을 받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죄악의 독이, 세속의 독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도 3년 동안 가르쳐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그가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해도 야곱은 쉽게 변하지를 않아요. 에서를 계속 무서워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성경을 읽고 사역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무서운 게 있어요. 극복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게 있어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본인의 어떤 최대의 약점, 최대의 컴플렉스, 가장 무서웠던 어떤 자기의 어떤 부분을 극복해서 뛰어넘는, 그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뛰어넘는,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본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이 흐름과 이 애굽의 권세를 끊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의 원리고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지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이것이 다 교회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창조의 목적과 관계되어 있어요. 죄에 묶이지 않고 세상에 묶이지 않고 내 약점과 단점에 묶이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야곱이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요. 전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호수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세상의 사람 1000명을, 한 명이 1000명을 감당, 1000명이 아니라 이건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도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한 사람하고 100만 명이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가 싸우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도 말했죠. 기드온의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취업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자녀의 양육의 문제로 끙끙 앓아요. 다 힘들어해요. 한국인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애굽입니다. 뛰어넘지 못하는, 그리고 매여 있는,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이 환경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고 어둠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제가 잘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는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교회를 잘 나온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해야 해서, 또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는 분,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나 위주의,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런 분들도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좋았다가 가라앉았다가, 교회 열심히 했다가 뒤로 빠졌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흐름을 보세요. 뭐에 따라 움직이는가? 사람 바뀌면 안 나와요. 프로그램 바뀌면 안 나오고, 교회가 좋으면 나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교역자가 마음에 들면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누구를 위한 신앙인지,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사역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시간도 내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하나님이 끌고 가느냐, 내가 끌고 가느냐. 그 분기점이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변하는 그 분이엘의 밤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첫 번째 야곱의 떠남이에요. 그가 처음 집을 떠나서 홀로 되어서 그가 처음 자기의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알려주는, 교역자가 알려주는 남의 신앙이 주입된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겪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문이 열린, 하늘의 문이 열린 내 체험이었어요. 그러나 그 체험 이후에도 이 야곱은 에서에게 가지 못했어요. 왜냐? 그 신앙으로는 에서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한다고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만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만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이 무서운, 앞길이 걱정이 되는, 어떻게 먹고 살지가 걱정이 되는, 내 명예가 두렵고 내 자존심이 두려운 그런 우리와 똑같은 야곱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말고는 똑같아요. 자기 꾀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현대의 크리스찬을 야곱은 대변해요. 근데 그 야곱이 오늘 분이엘의 밤, 오늘을 맞이해서 그 분기점이 꺾여요. 이제는 자기 위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 할 때 얘기했죠. 부르심은 두 번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분이엘에 오늘 야곱이 그런 변화를 합니다. 이 변화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야곱이 고향을 가지 못하고 정말 가야 될 때를 못 가고 겉돌고 있어요. 겉도는 이유는 에서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에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서는 여전히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운 게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게 무섭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계속 방황을 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길이 있다고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길을 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행기를 시애틀에서 타려고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이제 수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가서 2시간이면 된다 그래서 기다렸죠. 3시간이 지나도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항공사에서 이 비행기를 수리하다가 이 비행기를 도저히 수리 못하니까 다른 데서 지금 비행기가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만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비행기 표가 있다고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목적지를 알고 방향을 알지만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길이 쉽지가 않죠. 내가 가고 있는데도 막히면 못 가는 거예요. 길은 참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길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야곱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길을 계속 엉뚱한데 지금 또 고향으로 가다가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또 지금 비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계속 뺑뺑 돌고 있습니까? 50년, 60년을 살아도 계속 뺑뺑 도는 분이 있어요. 정말 가야 할 그 길을 못 가고 아는데 못 가요. 해야 하는데 못 가요. 근데 20년, 30년 젊은이들인데 자기 길을 빡빡 가는 분이 있어요. The way,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직 방황하고 있어요. 자기 길을 못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길을 못 가는 이유는 상처 때문이었죠. 에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이거를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에서를 만나게 된 순간, 에서가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순간에 그 상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상처가 야곱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직면해 보면 알아요. 내가 변했는지는 그 상처를 가까이 가보면 알아요. 상처가 났다는 것은 그거를 말해도 그것을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간증을 하죠. 그런 분들은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된 분들은 절대 입을 못 열어요. 그리고 그 상처 주변에만 가도 겁나서 피해 다니죠. 야곱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절단을 보내고 짐승을 떼를 나눠서 100마리, 200마리, 30마리, 10마리, 20마리 떼를 보내서 10떼를 보내요. 가족을 피신시켜요. 그래서 가진 말로 막 아부를 하면서 어떻게든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불안해요. 그것이 야곱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부모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풀어야 될 그 막다른 골목에 그 마지막 남은 그 끝자리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는 미루지 마세요. 괜히 20년, 30년 괜히 힘 빼지 마시고 빨리 만날수록 좋아요. 빨리 부딪히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그래야 내가 깨지죠. 그리고 내 안에 상처가 같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부딪힙니다. 결국은 부딪혀요. 제가 장담할게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안 되면요, 죽어서라도 부딪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여러분이 치료 못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수술대 올리시고 씨름을 하시죠. 우리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이 말이 무섭죠. 사실은 무서워요. 여러분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씨름을 보면은 야곱이 더 적극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놓으라 그러는데 야곱이 안 나요. 왜냐? 야곱이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라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해결이에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제발 복을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밤새 하는 거예요. 밤을 새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새벽이 되는 거예요. 철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선교지를 가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맨정신으로는 못 가는 로마를 끝내 가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내가 할 수 없었던, 또 내게 불가능했던, 나는 전혀 갈 마음도 없었던 그런 자리에 어느새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분이엘의 기도예요.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 철야기도 그냥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정말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오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번도 안 드려본 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꼭 만나게 되는 게 분이엘의 밤입니다. 근데 그 씨름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27절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잘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야곱에 있어서 도움은 뭐예요? 에서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큰 힘이 와서 야곱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도움을 주죠? 하나님은 그런 도움을 주지 않고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누가 이름 바꿔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엉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름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름 바꾼다고 뭐가 바뀌나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그게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응답 받았는데 응답 안 받은 줄 알아요. 응답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지금 응답이 여러분에게 막 오고 있는데 그걸 다 놓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이름 안에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그 사람의 소속을 의미해요. 제 이름은 진수입니다. 한국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야마구치나 야마모토 이런 게 아니에요. 제임스나 하워드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을 들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나오죠. 1.5세들은 이게 섞여 있죠. 존 킴, 뭐 J3 이렇게 막 섞어요.
뭐 사라장 이렇게. 그 이름 들으면 이 사람 1.5세구나 이렇게 알죠. 이름은 소속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 땅의 이름이에요. 땅에 속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경쟁하는, 갈취하는, 빼앗는, 속이는, 이겨야 하는 경쟁적인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의 이름이란 뜻이에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거룩한 백성, 하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도, 세인트, 거룩한 백성이란 이름이 붙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소속이 이 땅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순간 이 사람의 소속이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치죠. 브랜드. 이 브랜드 네임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름값이 얼마나 중요해요. 삼성 브랜드 네임, 아이폰, 그렇죠? 스타벅스.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하여튼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못 봤던 곳곳에 스타벅스가 생겼어요. 작은 커피숍도 막 생겼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커피 마실 게 없어진다고. 중국과 인도가 마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커피가 없어진대요. 그만큼 이제 중국이 차 문화로 얼마나 도도했는데요. 우리는 커피 같은 거 안 마신다 그랬거든요. 커피가 보급되지 못했어요. 전에는. 근데 곳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은 커피숍들은 2, 3년 내로 다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살아남는 건 스타벅스래요. 아주 막 지금 막 부르듯이 중국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한대. 한국에 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짝퉁도 많죠. 이스라엘, 이거는 하늘의 브랜드예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야곱은 땅의 이름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이 분명히 명쾌하게 한 사람의 가치를 정의해 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한 사람은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부모님을 누구랑 바꾸겠어요? 아들을 누구랑 바꾸겠어요? 딸을 누구랑 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은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아버지를 대체할 인물은 없어요. 어머니를 대신할 만한 인물은 없어요.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이에요. 누구도 여러분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가치가 있는 천하보다 귀한 이름, 예수님 짤이 너무너무 비싼. 연봉에 기죽지 마세요. 연봉이 여러분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봉보다 비교할 수 없게 아주 값비싼, 소중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사명의 이름입니다. 어머니도 사명의 이름이에요. 교사, 사명의 이름이죠. 군사, 군인. 직업에는 사명의 이름이 있어요. 그 직업에는 미션이 있어요. 그 직업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런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이거는 사명이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땅의 사명이죠.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갈취해야 되는 땅의 사명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실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은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불러요.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일보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이름을 통해서 나랑 네트워크를 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경쟁의 이름이죠.
관계를 맺되 경쟁적인 관계를 맺어요. 인간관계가 현대에 갈수록 경쟁적이에요.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교회에서도 경쟁하고 가족끼리도 경쟁해요. 일단은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나아야 돼요. 내가 우월해야 돼요. 지면은 못 견뎌요. 그게 야곱이에요. 관계를 맺지만 경쟁해야 되는, 관계를 맺지만 이득을 내야 되는, 관계를 맺지만 내가 빼앗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관계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과 네트워크를 하는, 하나님의 힘이 통로로 나가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통로가 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하고 통로를 여는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는 순간에 이 네 가지 권세가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저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와 가치와 사명과 그리고 관계 네트워크를 확 열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통째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꿔놓으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안 바뀌었다고 믿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본질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안에 그 인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는, 이 능력은 언제 생기는가? 허벅지 관절이 꺾였을 때이죠. 30절로 3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은 아무 때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허벅지 관절이 와제끈 부러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못 도망가는, 두 다리로 못 뛰어다녀요. 세상에서 못 날아다녀요. 세상에서 활개치고 못 살아요.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정욕이 죽는.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 교회 일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인기도 얻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세상적인 소원도 이루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개는 못 담아요. 하나는 부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부러져서 하나님께 담겨야 다 담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져야 하나님의 힘이 나가기. 그럴 때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좋은데 자기 능력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지만 자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막 보이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이 부흥합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그 사람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탱자탱자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냐 안 부러졌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결과에 괜찮아요.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 안 좋으면 화가 나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부딪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죠. 그리고 칭찬 안 받으면 삐져요. 칭찬 안 받아도 돼. 왜냐?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칭찬을 본인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차이가 나요.
열심히 다 해놓고 이 마지막이 누구에게 가느냐?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느냐, 안 부러졌느냐? 이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왕이면 환도뼈가 꺾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